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교재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프롤로그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이 프롤로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프롤로그란 과연 무엇이며 요한복음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1번 요한복음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과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롤로그라는 것은 어떤 서두에 쓰는 도입부라는 뜻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의 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으로부터 해서 이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의 책. 영광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 그것까지의 과정,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끝났는데 뒤에 부연 설명이 또 붙어요.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해서 네 부분으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과 씬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14페이지로부터 18페이지까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근데 여기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써놨네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1장 1절로 18절을 다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공관복음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창조부터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할 때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의 그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주적이고 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다뤄봤던 것,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관계에서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이 대상으로 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세계 또 우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복음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4권이나 있을까? 대상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권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을 프롤로그라고 하고 있는데요. 프롤로그는요, 원래 연극이나 영화, 책의 도입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로고스 찬양서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럼 로고스가 뭔가? 로고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으로 이 로고스가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헬라, 즉 그리스 철학계의 개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씀으로써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층은요, 헬라적인 배경, 즉 그리스적인 배경과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로마는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에 아직도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을 세웠지만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도 헬라적인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볼로와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헬라와 유창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지적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많이 흩어졌는데, 전 세계로 그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들, 이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요, 로고스는 이성이나 신적 중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요, 인격화된 지혜를 소피아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잠언이나 또 시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또 지혜라고 부르셨죠. 인격화된 지혜, 이것이 바로 소피아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로고스는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자층에게. 저자는 잘 알려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본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와 이 본절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가 바로 말씀하시되, 영어로 said, 말씀하셨다와 말씀, 로고스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요, 복음서의 주된 논지에 대한 철학적 원리가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이 프롤로그, 즉 도입부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서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롤로그의 핵심 내용인 1장 12절로부터 13절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과 상응한다, 매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고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즉 믿음과 생명이 처음과 마지막에 중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절에서 8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는 창조의 조력자, 하나님을 도와서 만든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창조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아버지와 독자, 외아들, 아버지와 독자의 관계다. 14절, 18절이 나오고요. 독자는요, 아버지와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친밀하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는 삶의 근원인 생명이며 동시에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본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빛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생명이고 빛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성육하신 예수님만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고로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메시지 두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낸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요. 또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였지만 그는 인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장 9절에서부터 18절의 메시지. 그 첫 번째로는 예수는 그의 피조 세계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예수는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빛과 말씀과 생명으로 자신이 만드신 피조된 세계에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의 몸은 가짜 몸이 아니에요. 가짜 몸이 아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세티즘이라는 것인데 영지주의에서 만든 그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가짜 몸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하나님인데 가짜 몸으로 나타나서 그가 고난받은 거 다 거짓이다. 영적인 것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 해서 가연설을 주장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의 몸은 가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9절에서부터 18절 메시지는요. 사람이 되신 창조자 예수를 영접을 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당연히
창조자 예수를 영접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를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만약 창조자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양자가 된다는 양자 논리를 내세우지만 여기서는요, 양자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을 믿는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나중에 3장 3절에서 5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출생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적 출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동으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로 예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또는 교회로 연합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토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의 살핌, 15페이지죠. 말씀의 살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가 뭐죠? In the beginning. 맨 처음 시작할 때, 우주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네. 논리가 이어지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양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그예요. 그. He. 그럼 그가 누구죠? 그는 대명사지요. 1절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3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통해서 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근데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역할을 부여를 받았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그 빛을 믿도록 하는 것을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참고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그가 곧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것인가요? 예. 그것까지는 너무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와서 증언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5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1절 2절 봤을 때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땅에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그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정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6번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쉽죠? 생명, 참 빛 대신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말해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위에 12절로 되어 있는데 15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라고 내가 과거 얘기했는데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었다. 이렇게
좀 조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8번 문제예요. 율법과 복음은 각각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주 쉽죠? 율법은 모세, 복음,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9번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친밀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제가 답을 달아봤는데요. 자, 이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데우스라고 헬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모세도 하나님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 게 아니죠. 네.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성품을 다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특별하게 품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친밀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너무나 특별하게 친밀한 때문에 하나님을 다 나타낸다.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오늘 다뤄왔는데, 이 프롤로그는요, 이 본문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말씀의 깨달음, 또한 말씀의 실천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또 풀어보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함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교재를 가지고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3040 다윗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들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가감없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리더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또 반영해서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